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지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목사님 그런 질문을 새벽부터 해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도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여정을 통하여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 또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죠. 즉,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의 부름받음은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잘되고 성공해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게 하실 수도 있고 높게 하실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이런 부르심의 근거가 더욱 분명하게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던 이 악한 세대와 자꾸 친해지려고 하죠.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장롱을 받치는 것으로 사용했다 쳐봅시다. 마이크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이 세 번역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어요? 바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죠. 바울은 6절, 7절, 8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7절, 8절, 9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그렇죠?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해요? 기복적인 신학, 그런 걸 전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는 항상 생생한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다가 그냥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죠?
세상에 그 어떻게든 도망가겠다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퀴에 비행기가 막 가는데요, 군용기가 결국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 영상이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진짜 복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글쎄,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이 아파트에 미쳤어요. 그냥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서울에 그냥 아파트를 살려고 영끌이니 하여간 영투? 아니, 영혼을 끌어다 들여서 그래서 아파트 사는데 영혼을 끌어다 드립니까? 물론 젊은 세대 그 심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래도 좀 젊은 편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자 되는 것도 성부가 되세요. 주변에서 그냥 막 집 사가지고 그냥 저기 한다고 같이 거기에 막 그냥 빚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많이 끌어모으는 게 부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바울은요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러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8절 보시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10절에 그 대답이 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서장이든 어떤 사명이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10절을 꼭 암송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요 담임 목사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도 강경절교에 부임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거기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거기에 몰려가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죠.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직접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을 15절에서 보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부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사랑과 의논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예, 아버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보면 방주를 언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지금 속색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가장 거룩한 투자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몇 천만 원을 물려주기보다 그거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몇 가지 결단을 해요. 첫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논할 때가 있는데 그 의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셋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이 목회 여정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목회자들도 이 줄이나 빼기라는 게요, 이 목회 세계에서도 무시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좀 인맥 관리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기 안 하길 잘한 거야.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물론 일부러 미운 짓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헐리우드 액션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도 소신껏 하라고 제가 그래요.
어떤 결제 가지고 온 거 제가 노하지 않습니다. 해봐라. 격려하죠. 그냥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종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능력 주십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4절 보시면 그 믿음을 전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드라마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아주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베드로도 바울을 만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바울이 변화됐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을 참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평가가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당시 교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 꼬리표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벗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이 서로 토론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토론회의 핵심이 뭐죠?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 부정적인 의식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건 벗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뭐죠? 예수님 만나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너무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결국 남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과연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목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강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